어, 오늘 전도서 1장부터 7장 초반부까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미 뭐 전도서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중이지만 그래도 개괄적으로 전도서에 관련된 어, 뭐랄까 앞부분을 좀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한 가지는 이제 그 규범적 지혜. 예, 그래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네, 그래서 뿌린 대로 거둔다. 이런 규칙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패턴이 있고 규칙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예측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연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이런 그런 잠언에서 많이 나오죠. 예, 잠언을 보면은 패턴이 있고 규칙성이 있고 예측 가능하죠. 예, 선하게 살고 지혜롭게 살고 이러면 하나님이 부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 이런 패턴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음, 그런 패턴대로 잘 살면은 미래가 보장이 되고 약속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잠언은 어떤 의미에서는 과거의 지혜를 굉장히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보죠. 예, 선조들의 지혜들을. 그런데 그것을 현실에 적용하게 되면은 미래가 열린다. 이런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범적 지혜가 주로 이제 잠언의 중심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이 삐딱선을 탄 지혜 혹은 뭐 반대 지혜가 그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의 지혜는 잠언의 지혜를 다 뒤집어요. 잠언 너가 그렇게 말하는데 반드시 세상은 그럴까? 예외적인 것이 너무 많은데 이러면서 항상 잠언의 이야기를 반대적으로 터치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 뭐 우리가 이제 운전을 생각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규범적 그 지식을 배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신호등도 배우고 선에 대한 얘기도 배우고 키로수도 배우고 이렇게 배워서 나가지만 사실 현장에서 운전하다 보면 예외적인 상황 굉장히 많이 만나고 방운전 못하면 자칫 사고 날 가능성도 많고 예, 그래서 규범적인 지혜가 있긴 하지만 그 가지고는 부족하죠. 운전을 잘 하는 데 있어서는 예외적인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만 예, 제대로 된 안전한 운전이 가능하죠. 똑같이 전도서도 이 모순, 회의, 그리고 패턴이 진짜 그런가? 모든 규칙에 모든 패턴에 예외가 있는데 이 예외를 이야기하면서 진짜로 그 잠언의 말이 맞는가? 잠언의 말이 틀리고 맞지 않다면 과연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이 세상에 인생의 삶의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제기하는 모습이 바로 반성적 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반성적 지혜에서 가장 큰 것은 이제 이 세상의 모순이죠. 모순, 부조리, 모순. 하나님이 정의, 공의 말하지만 계속해서 악의 이 세상에 존재하고, 그리고 지혜로운 자가 지혜를 많이 가졌다고 하지만 과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가? 가난의 문제, 전쟁의 문제, 기아와 빈곤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이 잠언에 보면 지혜가 굉장히 소중한 것으로 취급받잖아요. 근데 그 지혜가 과연 이런 인간의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잠언의 지혜의 무용성을 주장해요. 뿐만 아니라 전도서는 이 잠언과 달리 패턴이나 또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규칙이 없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을 못해요. 미래를. 그래서 심지어 전도서는 사람이 뭐 죽어서 사후세계가 있다고 하는데 너 한번 가봤냐? 이런 얘기하면서 사후세계에 대해서는 모른다. 해벨이다. 알 수 없다. 아무도 사후세계에 가서 이게 살아서 다시 우리한테 얘기해 준 사람 없기 때문에 나 그거 모른다. 그래서 미래를 몰라요. 미래에 대해서 전혀. 그리고 이 미래를 좌우하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번 굽어 놓은 것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그걸 바꿀 수가 없다. 그건 그대로 운명으로 받아들일 뿐이지. 그러니까 전도서의 입장은 무엇에 충실해야 될까요? 오직 현재에 충실한. 예,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서 먹고 마시는 것,
기쁨을 누리는 것.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다고 계속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예외 상황이 있고 너무나 많은 그런 규칙에서 벗어나는 일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제일 소중하고 지금 여기서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리는 것.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전도서는 일종의 경험론적, 이성론적 그리고 뭐랄까 그 체험론을 바탕으로 인생의 의미를 파악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는 내가 보니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게 뭔가 하면 전도자는 자기가 이 경험론적인 경험론을 갖고 이성을 갖고 경험을 갖고 삶의 현실적인 삶을 가지고 인생의 의미를 파악하려고 해요. 그러면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모순과 비합리와 그런 것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도무지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 1장부터 12장까지 가도 전도자가 이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철학자들이 경험론, 인식론, 이성 가지고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사는 게 인생의 보람이 있는지를 너무나 많은 철학자들이 논하지만 사실 하나된 일치된 견해는 없어요. 그만큼 이 경험론적 사고를 가지고서 우리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히려고 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마지막에 뭘 가져오는가 하면 하나님을 가져오면서 동시에 사후 세계를 가지고 와요. 사후 세계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왔던 우리의 삶에 대한 보상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움 이런 것들이 존재해야만 지금의 내가 사는 이 삶이 그런 미래를 바라보고 의롭게 살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전도자가 끝내는 뭘 가지고 오느냐 사후 세계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와요. 그래야만 인생의 의미,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의미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으면서까지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가? 왜 불합리와 모순과 전쟁과 기근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남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그 이유가 도대체 뭔가? 그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가치가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목표로 해야만 이런 그 혼란의 세상 속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가? 이런 여러 질문들을 전도서에서는 사실 반대 어법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서가 이야기할 때에는 반드시 이 전도서에 딴지를 걸어야 돼요. 너가 주장하는 것처럼 정말 그런가? 이렇게 반문을 해보아야만 전도서가 말하고자 하는 그 이면의 원리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데 그저 맞아 그저 그렇지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너무 선하게 너무 악하게도 살 필요 없어. 왜냐하면 이 세상을 봐. 악한 사람이 오히려 잘 되는 경우도 있고 너무 선하게 살다가 일찍 죽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세상의 바른 처세술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중용을 지키면서 어떨 때는 좀 선하게 어떨 때는 좀 악하게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을 길게 또 오랫동안 즐기면서 사는 삶이야.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걸 그렇지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딴지를 걸어야 돼요. 과연 그런가? 한 번 더 질문을 해야 돼요. 한 번 더. 그리고 전도자는 이 경험론적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하고 사후 세계에 대해서는 모르기 때문에 인간의 처세술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아니고 사후 세계를 믿는 우리는 그게 아니고 의로운 길을 가야 되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게 이제 우리의 사명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패턴들을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도서는 이제 첫 번째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상반되고 모순된 진술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요. 조심해야 돼요. 전도자는 항상 잠언의 말을 많이 가지고 옵니다. 잠언에 했던 얘기를 많이 가지고 오지만 그걸 사실 뒤집어요, 항상. 그래서 사람의 이름이 기름보다 낫다. 이 이름이라는 것은 명예거든요. 그리고 기름은 부를 뜻해요. 그래서 명예가 부보다 낫다. 이건 잠언적인 얘기거든요. 근데 전도자가 이걸 뒤집어요. 진짜 그래? 그러면서 그렇지 않다. 부가 더 낫다. 무슨 명예야. 그리고 지혜가 훨씬 더 소중하다라고 여러 번 잠언에서 말하지만 그걸 가져와서 지혜잖아 어리석은 자나 다 똑같아. 지혜롭다고 해서 뭐 더 나은 거 없어. 왜? 결국 지혜잖아 어리석은 자는
모두 탐욕에 무릎을 꿇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서 지혜나 어리석은 자나 똑같다. 너무 지혜롭게 그렇게 될 필요 없어. 그런 식으로 논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상반된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냥 관습적인 읽기를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일 크게 딴지를 거는 게 율법을 잘 지키는 삶이 진짜 성공을 보장할 수 있는가? 라는 이런 제안을 계속 전도자가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제 그 삶의 부조리와 불합리를 굉장히 많이 폭로해요. 그래서 학대라든지 재판정에 있는 불합리 모순들, 그리고 하나님이 한번 굽어놓은 것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고 운명론적으로 받아야 되는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3장에 되면 때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 많은 때가 있지만 결국은 인간이 시간을 컨트롤할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걸 알아도 결국은 인간이 그 시간을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그냥 그대로 당해야만 돼. 예. 사고 나는 때는 그대로 그 당할 수밖에 없고, 아프고 병들 때는 또 그걸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어. 그걸 때를 조정은 못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조리, 이런 모순, 그러면서 삶이 그래 그렇게 의미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삶의 본질적인 의미가 과연 뭘까를 더 많이 깨닫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경험론적 그 관점을 가지고 인생을 살면은 결국은 이 해답을 찾을 수 없는 그런 결론에 이른다. 그것을 오히려 여기서 더 많이 강조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내세의 세상을 도입하도록 그렇게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현재에 대한 초점이 너무 강해요. 전도서는. 그래서 지금 먹고 마시는 것, 기쁨과 즐거움, 이것을 찾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근데 이것도 그 전도자가 2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 쾌락을 느끼면서 삶의 즐거움을 통해서 뭔가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데도 찾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중심이 되어서 자기 중심적인 어떤 쾌락과 즐거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즐거움과 기쁨, 이걸 대조해요. 네, 그래서 전도자가 말할 때에는 앞에서 나오는 2장에 나오는 자기만을 위한 즐거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이 즐거움들, 이것들을 누리고 기뻐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전도서의 근본적인 시각은 현세 지향적 시각을 갖고 있다, 그렇게 보고요. 세 번째, 전도서를 지배하는 흐름들을 보시면 우리 뭐 허무라는 주제는 너무나 잘 아는 주제죠. 헤벨. 근데 이제 허무라는 주제가 이제 문맥에 따라 여러 뜻이 있지만 가장 그 핵심적인 의미는 알 수 없다는 뜻이에요. 알 수 없다. 이 헤벨을 어떤 문맥에서 말하는가 하면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데도 잡을 수 없다. 네, 그게 헤벨을 말하는 문장 속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데 못 잡는다는 얘기는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하는데도 못 찾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헤벨의 뜻은 알 수 없다. 근데 이제 내중에 그 뜻이 때로는 뭐 아무 소용이 없다. 뭐 이런 뜻도 또 나타나긴 해요. 그래서 또 뭐 허무 쪽으로도 나오고요. 예, 근데 사도 바울은 사실 로마서 8장 20절에서 이 전도자의 말을 잘 인용해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전도서의 굉장히 중요한 허무라는 주제가 로마서 8장 20절에서 바울이 극복을 합니다. 어떻게 극복하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서도 역시 고난을 당하거든요. 그리고 끝내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 눈에 보기에는 허무에 우리가 굴복당하는 이런 아픔이 있지만 그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신론, 이 전도서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하면요, 1장부터 2장은 일단은 무신론적 관점에서 이 세상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쾌락도 누려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바깥 세상에 있는 그 현상들 관찰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땅은 여전히 있고 바람은 불고 물은 여러 가지로 연하여 흐르지만 결국은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 이 자연의 현상을 관찰을 해봄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도 해서 자기가 발견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나 자신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게 2장에 나오는 이제 쾌락, 즐거움을 누리면서 인생의 의미가 여기에 있는가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여하튼 그 이성의 한계에 부딪혀요, 결국은. 그래서 2장 마지막에도 결국은 그 해벨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3장부터 이 저자가 이제 이 무신론적 관점에서는 이 인생의 의미를 알 수가 없구나. 그래서 3장에서 도입하는 게 이제 유신론적 관점, 즉 하나님을 이 인생의 의미를 밝히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꺼려들어요. 그래서 3장부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 근데 여기서도 사실은 그 하나님을 가지고 오지만 인생 속에서 여기서도 해답을 찾지 못해요. 예.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은 바로 모순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순들, 불합리함, 이런 여러 모순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일했지만 그 유산이 결국은 뭐 직계 자손에게 가는 것도 내가 기분 나쁜 일이지만 더구나 내가 죽어서 전혀 노력하지 않는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것, 이건 너무 모순이다. 불합리한 거다. 왜 이런 불합리가 있는가? 지혜롭게 내가 평생을 그렇게 지혜롭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나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다. 다 망각한다, 이 세상은. 예,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내가 이 세상에 지혜롭게 사는 게 인생의 의미가 뭐가 있느냐 도대체. 어떤 유익이 있느냐.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끌어당기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순과 불합리함 때문에 더구나 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길을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이. 결국은. 예. 그러니까 더 이 불합리한 모순을 고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알아도 사실 못 찾아요. 해답을 끝까지. 근데 마지막에 전도자가 그 하나님이 모든 일을 선악간에 판단하신다는 것. 이 뒷부분에 12장 그 14절에 나오죠.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이 명제를 가지고 옴으로써 사실은 이 인생의 의미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전도서 1장을 보시면 다윗의 아들이라고 말하지만 그 솔로몬이 아닙니다. 그죠? 직계 아들도 아들로 묘사되지만 후손도 아들로 묘사가 돼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보는 게 좋고요. 솔로몬의 권위를 이 사람이 지금 빌어와서 지혜를 설명하려고 해요. 그리고는 이제 전도자는 사실 그 1장에 나오지만 사실 12장 9절과 10절에 전도자의 사명이 더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이고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는 사람이고 이런 표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우리가 모르지만 그러나 지혜의 왕 솔로몬의 권위를 빌어올 만큼 굉장히 지혜로운 분. 왜냐하면 이 솔로몬과 유사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고민한다는 것은 좋을 때 고민할까요? 아니면 굉장히 그 힘들 때 고민할까요? 네, 굉장히 힘들 때 고민하는 겁니다. 사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즐겁고, 만사형통되고, 그냥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그런 고민 안 하잖아요. 그냥 즐겁게 살면 되죠. 근데, 이 인생이 너무 깊은 절망과 수렁이와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어려움, 내가 이렇게 예상하지 않았고, 그렇게 원하지도 않았던 이런 인생들. 나는 내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마치 남의 인생을 사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너무 어렵고 꼬이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뭘 생각해요? 인생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바른 삶이 되는가? 이런 인생을 내가 살 수 있을까? 이런 회의와 고민이 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놀랍게도 전도자는 이 본문에 나오는 전도자는 굉장히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고요. 다윗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왕 아닙니까?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토록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걸 전제로. 그래서 왕이라고 해서 뭐 모든 게 다 형통하고 왕이 무슨 그런 고민을 해. 우리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아마 이 사람이 통치를 하면서 만나는 여러 모순들, 그런 것들도 고민이 되겠죠. 자기는 의로운 통치를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잖아요. 실정. 그리고 자기가 뭔가 무슨 그 나라에서 당하는 그런 여러 많은 억압들, 압제들, 이런 것들을
뭐 나라의 왕으로서 맡고 싶지만 그게 안 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회의 고민들을 계속해서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벨이라는 말은 전도서에서만 38번, 예, 그리고 이제 뜻은 수증기 호흡. 예, 그래서 공중의 수증기처럼 존재하지만 금세 사라지는 것. 예,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제 공허, 허무함, 덧없음, 존재하지 않음, 이해할 수 없음, 헛됨, 또는 뭐 기만, 우리를 속이는 거죠. 예, 허탄한 것, 뭐 우상 숭배와도 연관해서도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는 이제 이 그 헤벨과 연관되는 구약 성경의 첫째 인물이 누구죠? 아벨이에요. 아벨. 예, 아벨. 아벨도 허무함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자, 그래서 뭐 부조리 이런 것까지도 설명을 합니다. 자, 1절부터 3절, 3절부터 1장 3절부터 8절까지는요. 인생이 살만하지 않다는 것, 예, 해 아래 인간의 모든 행위, 예, 그게 다 무익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무익한 증거는 뭔가 하면 무한 반복입니다. 예, 그래서 사람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세대가 교체가 되잖아요. 그렇지만 땅은 여전히 있어요. 결국 사람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예, 그래서 무한 반복으로 일어나는 일이지만 결국은 그 사람들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 그다음에 해가 뜨고 지지만 역시 이게 무한 반복. 예, 그래서 너무 고된 노동을 하구나 태양이 이제 이렇게 표현될 수 있고요. 바람도 신비롭고 뭐 아주 예측 불가능한 이런 성격을 가졌지만 결국은 그 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 또 강물은 늘 흐르지만 결국은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 예.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뭔가 하면 반복이에요, 반복. 반복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없다는 거거든요. 예. 끊임없는 반복은 새로운 것을 창출할 수 없어요. 그 새 창조가 불가능하다, 반복으로는.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다람쥐 10바퀴 돌듯이 무의미하게 그냥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것뿐이지 그게 무슨 새로움이 있느냐. 그걸 지금 저자가 여기서 이야기하고요. 8절에서는 이제 입과 눈과 귀를 이야기하면서 무슨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 이것이 인간의 과연 무한한 욕망을 채울 수 있을까? 채우지 못하죠. 뿐만 아니라 또 이것은 이제 인지 기능이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이 언어를 가져서 대화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떤 다른 피조물과는 그 다른 그런 것이죠. 놀라운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어가 가지는 한계가 있어요. 예, 한계. 그런 한계 때문에 결국은 어떤 목적들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고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그 잔재된 악과 이런 것들을 결국 해결을 못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9절부터 11절은 역시 새로운 것이 없다. 그래서 무한 반복만 있을 뿐이고 결국은 이 내면의 탐욕, 인간이 가진 이 내면의 탐욕을 채울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요. 이런 인간들의 활동이 무익하다. 그 이유는 바로 유한한 기억 때문이다. 11절에 나오죠. 기억됨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고대 근동에서 그 기억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 개념을 갖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근데 영혼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영혼을 살 수 없는 대신에 자신을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후손이거든요. 후손. 그래서 자녀를 낳는 이유가 계속해서 나를 기억해달라는 암시가 그 속에 있어. 그런데도 그것도 사실 한계가 있죠. 그래서 모든 기억은 다 사라집니다. 언젠가. 네. 저도 이제 그 지난번에 이제 퇴직을 했는데요. 그 퇴직 전과 퇴직 후에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퇴직 전에는 여러 사람들에게 전화가 많이 왔어요. 근데 퇴직 후에는 전화가 전혀 안 와요. 예.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제 사역적으로 주로 만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연락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이제 퇴직하니까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다 잊혀지는 거예요, 결국은. 예.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게 있을 때 좀 마음이 좀 허망하죠. 예. 우리 박민수 목사님도 이제 그때 퇴직 임직 그 설교 때 퇴직 설교 때 그런 얘기 하셨지만, 예. 여하튼 이제 그런 거 다 잊혀지는 결국은 잊혀지는 존재들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12절부터 15절은 이제 그 성취에 대한 지혜라는 것을 자기가 막 노력해서 내가 지혜를 다해서 이
인간의 의미,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떤 것이 유익한 건지를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무익하다. 왜 그런가 하면 15절의 내용이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구부러지게 한 것은 인간이 펼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정해진 운명대로 살아야만 한다. 예. 그래서 이 불행과 괴로움이 왜 왔을까? 이걸 전도자가 계속 생각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그 불행과 괴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왔는데, 이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 인간이 거부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이제 허망한 인생이 되는 거고, 역시 결핍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핍. 우리 인간은 욕망이 무한인데 그 무한한 욕망을 과연 채울 수 있냐 이거죠. 예, 이 경제적 부족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족.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인간이 과학을 발전시키고 지혜를, 그 다음에 물질 문명을 극대화시키고 사회 정치 시스템을 개발하고 교육에 대한 것들도 많이 개발을 해서 우리 인간이 이 욕망을 채울 수 있는, 인간을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는 뭔가를 시도는 하지만, 그러나 결국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는 것,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혜조차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요. 이제 16절부터 18절에서는 이제 지식과 지혜를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런데 이제 자신의 탁월한 지혜를 16절에서 자랑을 하지만 17절과 18절에서는 결국 이걸 부정해요. 예,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잠언하고 많이 다른 내용이에요. 여러분, 잠언은 지혜를 굉장히 존중히 여기고 지혜로운 걸 굉장히 칭송해요. 어리석은 것은 반대로 이렇게 악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 전도자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이건 잠언에게 완전 딴지를 거는 거예요. 예. 근데 왜 그래요? 그것은 모순 때문에 모순. 인간이 뭘 많이 알고 뭘 많이 쌓으면 뭘 잘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모순을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지식인으로서 내가 많은 지식을, 경제 쪽으로 많이 지식을 쌓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사회적인 이 경제의 구조, 악한 구조, 예, 빈익빈 부익부의 이런 구조, 이걸 해결할 수 있느냐? 이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느냐? 못 바꿔요. 결국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혜를 추구했지만 결국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모습만 더 보이고, 예. 그러니까 이게 좌절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리고는 또 하나는 바로 죽음 때문이에요. 죽음. 네. 자, 2장에 보시면 이제 이 외부 관찰을 했던 전도자가 2장에서는 자신 내면을 살펴요. 그러면서 인생의 의미는 쾌락을, 즐거움을, 기쁨을 누리겠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음의 기쁨을 자기가 경험하기 위해서 엄청 많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그냥 이 쾌락에 자신을 몰입하는 게 아니고요. 지혜로 다스린다. 3절에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쾌락이 아닌 지혜로 인도되기를 원하고 있고요.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그래서 어리석음을 제어하면서 인생의 의미가 이 즐거움 속에서 무엇이 있는가를 찾으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언제까지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이해할 때까지 내가 이렇게 경험해 보겠다. 그래서 뭐 왕이니까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2절부터 4절까지는 너무나 많은 성취들을 삶 속에서 이루어냅니다. 예. 근데 이 이룬 모든 성취들을 10절과 11절에서 그가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요.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몫으로 누린 것이고 내가 마음에 기뻐하는 것들을 모두 충족시켰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했다라고 10절에서 언급하던 그가 11절에 보십시오. 생각해 보니 다 헛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 무익하다. 왜 갑자기 이런 일들을 1, 2년 했는 건 아니겠죠? 예? 수십 년, 수십 년 정도 걸쳐서 했던 일 아니겠어요? 노예들이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낳아서 기를 정도면.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11절의 결론이 무익하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바로 죽음 때문입니다. 죽음. 네. 모든 사람에게 누구나 똑같이 임하는 죽음.
자기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들을 다 누려보았지만 결국은 어리석은 자가 똑같이 죽고 짐승과 똑같이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누린 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불공평의 문제가 있어요. 불공평의 문제. 자, 근데 그러면 이 전도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러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예, 예. 그죠? 예. 왜 이런 잘못된 결론에 도달했을까?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이 1인칭 관점이 엄청 많이 나와요. 2장 1절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 마음으로 나의 삶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10절에 내 눈이 원하는 대로. 예. 그러니까 이 이기적인 마음으로부터 나는 즐거움들 이것을 쫓아가면은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예. 두 번째로는 이 마음입니다. 마음. 여기에 전도서에서도 마음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이 마음은 잠언에서 말하는 마음하고 틀려요. 이 전도서의 마음은 뭐냐? 자율적인 이성, 예, 자기의 마음, 인간적인 마음, 세속적인 마음, 경험적인 마음. 예, 근데 잠언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틀려요. 그래서 이런 이미 전제를 자율적인 이성으로부터 시작된 이 마음, 인간적인 이 마음 속에서 모든 즐거움을 누려보아도 결국은 허무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결론에 이른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성으로 우리 인생의 의미가 뭔지를 알 수 없다면 결국은 인생을 창조하신 창조주로부터 그 인생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죄 때문에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죄로 말미암아 자율 이성이라는 것 자체가 이것으로는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경험론적 그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귀에 들리는 이 경험론을 기본으로 바탕으로 해서는 우리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반대로. 자, 그 다음에 12절부터 17절에서는 죽음의 문제를 이야기하는데요. 왜 지혜가 허무할 수밖에 없는가? 결국은 죽음과 유산의 문제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12절에서는 통치자를 이야기하는데요. 통치자가 바뀌면 새로운 세상이 올까? 의미 있는 인생이 될까? 아니에요. 수많은 통치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요. 이제 그 13절은 잠언적인 얘기예요.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나다. 맞죠? 근데 이것을 또 뒤집어요. 15절 보세요.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는데 내가 지혜 있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15절은 결국은 이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게 뭐냐?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여러분 지혜를 많이 가지면 뭔가 영생을 꿈꾸고 뭔가 인간이 새로워지고 이런 거를 꿈꾸잖아요. 그런데 이성이 아무리 많은 지혜를 내가 얻어도 나 자신의 운명을 바꿀 힘이 없어. 그렇잖아요. 지혜 얻으면 영생 합니까? 불가능해요. 죽음 앞에 이 지혜도 무력한 거죠. 결국은. 그리고 16절에서는 망각입니다. 망각. 그죠? 그래서 17절의 결론에 뭔가 하면 그 괴로움, 내가 헤아려서 하는 노동이 다 내게는 악이다. 이 괴로움이라는 말이 악이라는 뜻이에요. 악한 것이다. 그렇게. 그러면 이제 전도자가 야, 죽음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든 우매하게 살든 별반 차이 없어. 그 논리가 맞느냐? 그게 진짜 성경적이냐? 우리가 그렇게 질문하고 거기에 대응을 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논리를 세워야 돼. 성경적인 논리.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공고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진짜 통치하는가에 대한 신뢰가 다 깨어졌을 때 사실 우리가 이런 회의가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회의 속에서 이 논리에 대한 정당성을 세우지 못하면 그래 맞아. 이렇게 우리가 전도자에게 동의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수고에 대한 탐구를 18절부터 하는데 여기서는 중요한 게 부의 분배 문제예요. 부의 분배. 그래서 노동을 하지만 결국은 소유를 다른 사람이 한다. 이게 이제 이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그런 것이다. 그래서 그 18절에 보면은 소유와 업적을 제3자에게 양도해야. 뭐 죽고 나면은 뭐 다른 사람에게 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는 그 후손에게 갈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불합리하다. 또 지혜와 수고로 이룬 업적들을 근데 후손이 똑똑할지 어리석은 자일지 그것도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수십 년을 일구어 놓은 이 재산, 후손이 너무너무 어리석어서 다 탕진했어. 그럼 내가 그렇게 지혜롭게 그냥 아동바동 아끼면서 살았던 의미가 없는 거죠.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허무하다는 거죠. 21절이 가장 그 심각한 건데요. 내가 그렇게 많이 성취하고 이뤄놓은 것을 자식도 아니고 제3자가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불합리한 모순이 있는데, 예? 내가 지혜롭게 이 세상을 그렇게 수고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많은 재산을 쌓아놓을 필요가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예. 그래서 넷째는 이제 그래서 남는 것은 뭐 고통과 분노뿐이다. 예. 무한대의 노동을 하지만 결국은 만족 없는 행복을 누리는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만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말도 우리가 야, 정말 내 유산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이루고 노력하고 어떻게 발견한 것들을 다른 사람이 혜택 보기 때문에 그거 진짜 부질없는 건가?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죠?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는 그게 부질없어. 그렇죠? 근데 남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관점들을 설명하고요. 22절부터 24절은 신적 주도권의 모순을 이야기해요. 모순. 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회의했던 이 전도자가 처음으로 이제 그 자기가 말했던 것과는 반대되는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네. 그래서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다.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거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6절 보세요.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 또는 죄인에게 그렇게 하지만 이것도 헛되다. 앞에서 긍정하는 것 같지만 뒤에는 또다시 부정해요. 왜 그래요? 왜 이것도 헛되죠?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가 이루어 놓고 축적한 이 재산들이 결국은 누구한테 가느냐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주기로 결정했으면 그거 바꿀 수 없어. 대항할 수 없어요. 내 재산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내가 원하는 시점에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에 이 모든 것이 달린 거죠. 그러니까 이건 헛되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얘기는 어떤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 그 경제 구조에 있어서 노동은 하지만 보상이 따르지 않는 이런 악순환을 사실 이야기해요. 예를 들면 아마존의 창업주 제프 베조스라는 이 사람은요, 세계 최고의 부자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 2026년 앞으로 이제 그 3년, 4년 후에는 억만장자가 아니고 조만장자가 될 사람이에요. 아마존에 엄청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요, 그 노동자의 시급이 얼마냐? 11달러, 12달러예요. 노동자들에게 주는 시급이. 그래서 이제 국회와 언론의 거센 비판을 받아가지고 2018년에 비로소 이 사람이 베조스가 임금을 15달러로 인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한 현상이잖아요. 노동은 물류를 하면서 일을 직접 일하는 사람이 노동자인데 그 사람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정말 뭐 쥐꼬리만 하고 나머지 이익은 이 사람이 다 차지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노동이 있는 곳에 과연 보상이 있느냐?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노동한 만큼 보상이 오느냐? 사실은 여러분 노동을 하나도 하지 않고 돈 때문에 돈이 돈을 낳아서 돈 버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불합리한 거죠. 사실 이런 이제 그 구조 결국은 이제 자신의 소유가 될 수 없다는 것 이런 것들도 이야기합니다. 자, 전도자는 사실 앞부분에서 즐거움과 또 그 재화를 누리기 위해서 여러 사업들을 했어요. 건축도 하고 그죠? 여러 사업들. 근데 그렇게 마치 그 아마존 회사처럼 많은 재산을 일구어 놓았는데 그 창출한 그 재화들이 결국은 자신의 소유물이 될 수 없다. 모든 소유물이 다 남에게로 이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은 결론적으로 보면은 나를 위해서 일한 게 아니고 남을 위해서 일했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니까 뭐예요? 이거 자체가 허무죠. 허무.
자, 3장에서는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간. 여기서 말하는 시간은 우리가 이제 오늘 지금 9시 15분이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사건을 이야기해요. 사건. 의미 있는 사건. 예. 똑같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시간이지만 지금 이 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을 고백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건을 뜻해요. 사건. 근데 이런 사건들을 누가 오직 하나님만 통제해요. 오직. 인간은 그 어떨 때는 사실 내가 우는 거는 내가 나를 통제해서 우는 것 같죠. 근데 그게 외부에 주어지는 어떤 그런 울어야 할 만한 상황 때문에 내가 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는 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어떤 그 지정된 시간 속에서 이게 있다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좀 어려운 단어가 3장 5절에 돌을 던진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논에나 들에 돌을 던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그 상대편 사람들이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못하게 옥토를 황폐화시키기 위해서 돌을 던져요.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돌을 던지는 게 이제 성행위를 암시해요. 그러니까 여성이 남편에게 돌을 던져거나 남편에게 돌을 줌으로써 당신과 내가 성행위를 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의미가 더 좋은 게 뭔가 하면 6절에 찾을 때 잃을 때 이런 표현들이 있어서 요거하고 참 그 5절 하반부에 안을 때와 앉는 일을 멀리할 때 요때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마도 돌을 던지는 것은 성행위를 암시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요. 7절에 찢을 때 그다음에 꿰맬 때 잠잠할 때 말할 때 요때는 모두 애곡의 뜻입니다. 애곡. 애통. 그래서 찢을 때와 잠잠할 때가 애곡을 뜻하거든요. 애곡이 끝나면 꿰매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여하튼 이런 어떤 시간의 평가를 쭉 하다가 갑자기 구절에 주제를 바꾸어서 일하는 자, 노동을 이야기해요. 노동. 앞에서 노동이 내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국은 그것이 다른 사람의 손에 가는 것 때문에 너무 불합리하고 모순이고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2절부터 8절까지가 때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노동과 때도 똑같다는 거죠. 이 성취의 시간을 인간이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마치 내가 열심히 노동했지만 결국은 그게 다른 사람의 손으로 가는 것처럼 이 성취의 시간의 때를 내가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무방비로 허수아비처럼 당하기만 하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야 된다.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자, 15절 말씀이 좀 어려워요. 10절부터 15절이 굉장히 좀 어려운 건데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를 제가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고 때에 따라서 모든 것을 적절하게 만드신다. 이게 이제 아름답다는 말이 무조건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적절하게.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영원함에 대한 감각이 있어요. 영원함. 네, 우리 인간은 이런 것이 없으면 몰라. 근데 이런 감각이 있어서 이게 죽고 태어나고 심고 뽑고 이런 여러 많은 시점의 반복을 보면서 저게 무슨 의미가 있지? 저럴 때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것들을 자꾸 찾는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요. 근데 셋째는 뭐냐면 그런 때를 모두 하나님만 주재하시고 관장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큰 그림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오직 현재만을 살아야 돼요. 현재만. 그래서 그것이 참 무의미하다는 얘기들을 하고요. 14절에 그러면 이렇게 이 하나님의 때를 인간이 알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도 좋은 뜻 같죠? 근데 아니에요. 14절에 하나님을 경외. 이 경외라는 말은요. 잠언에서 나오는 경외는 존중하면서 두려워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전도서에 나오는 경외는요. 하나님을 공포스럽게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아주 무서운 하나님으로. 무서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무서운 분으로서 인간의 운명을 정해놨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거나 좀 바꾸어 주세요. 이렇게 뭐 타협할 여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너무 공포스러운 것 때문에 이 하나님이 관장하시는 세계에 일으키시는 여러 사건에 대해서 나는 이거 제기할 수 없어.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미래를 모르는 채
현재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어두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걸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3장 16절부터 22절은 이제 불의와 죽음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해요. 정의와 그다음에 죽음, 짐승과 다름이 없는 죽음, 그 미래에 대한 무지, 이런 여러 부분들을 이야기하고요. 자, 16절, 17절에는 이제 이 법정에 특별히 악과 불공평, 불의가 가득한 것을 목격한다. 네. 그러나 17절에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걸 믿지는 못해요. 이 저자가, 전도자가. 그래서 18절에서는 이런 공평을 펼쳐야 될 법정에서 악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인간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18절에서. 예. 그래서 인간이라면 어떻게 이런 그 법정에서 불의가 있을 수 있느냐?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인간이 아니라 짐승과 같은 존재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19절에서는 이제 죽음을 통해서 다 동일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은 뭐냐면 창세기 말씀을 인용해요. 야,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21절에 인간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간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누가 그걸 알아? 이렇게 회의해요, 또. 그러니까 인간이나 짐승의 죽음은 똑같다. 이렇게 말해놓고는 20절에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요. 하지만 아무도 죽었다가 다시 와서 진짜 인간의 혼은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말하는 사람 없기 때문에 모른다. 이거죠. 모른다. 그래서, 뭐, 사후세계가 어떤 형태로 있다는 것 입증 못 한다. 그러니까 다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22절에 이제 이런 정의, 이런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이런 힘든 세상에서 결국은 뭐가 대안입니까? 현재에서 먹고 마시면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 이것밖에 대안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건 전도자가 얼마나 이런 불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겪었으면 이토록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하고 있을까? 그걸 우리가 인식하는 게 중요하고요. 나도 이런 경우에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내가 이런 전도자의 그런 논리를 어떻게 성경적으로 다시 회복하면서 내 믿음을, 회복하고 일으켜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고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자, 4장에서는 이제 학대와 경쟁, 그리고 이제, 일과 삶에 있어서 외로움, 그 다음에 통치자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1절부터 3절에서는 정의가 일그러졌습니다. 특별히 압제를 당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이 억압받는 자들을 위로하는 것은 사실 권력을 가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들이 사람을 압박하고 억누릅니다. 그죠? 네. 참, 그래서, 이런 그, 인생에 있어서도 허무로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6절은 이제 과도한 경쟁을 이야기해요. 4절에, 과도한 경쟁 때문에 서로 시기 질투 속에서 사회가 살아가게 되고요. 5절은 그러면은 게으름이 좋으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럼 6절은 부지런하게 일하는 게 좋으냐? 두 손에 가득하다는 얘기는요, 이제 최대한 일을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것도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잠언은 부지런함을 강조하잖아요. 근데 전도자는 그걸 강조하지 않아요. 작은 노동이라도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걸 이야기해요. 너무 부지런하다가 부에 빠지고 함몰되면 그건 안 좋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7절과 8절은 왜 홀로 사는가 하면 사실은 일 중독이 되었기 때문에 앞부분과 연결해 보면 뭐 이게 두 손 가득한 삶을 살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람이 아무도 이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없죠. 그리고 과도한 경쟁은요 결국은 사람과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해요. 나만 잘 살면 된다. 이건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거거든요. 나도 잘 살지만 당신도 잘 살아야 된다. 이게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 경쟁이나 과도한 어떤 그런 부에 대한 집착 때문에 사실은 아무 사람하고 관계를 맺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않는다. 하는 8절의 말씀은, 무한한 노동과 만족은 비례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끝없는 노동과 부의 추구는 어리석다. 그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협력의 중요성을 쭉 설명해요. 9절부터 12절. 이것은 어떤 것을 전제해야 하는가 하면요. 그 위험한 광야를 여행하는 사람을 전제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 광야를 혼자 여행하지 않잖아요. 예. 여러분 옛날에 뭐 산적 있다 이러면 상인들도 여러 명 어울려서 올라가고 뭐 이러잖아요. 예, 똑같아요. 예. 그리고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12절인데요. 이게 여기 단어가 재밌는 게 한 사람은 패하고 두 사람은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끊이지 않는다. 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점층법을 쓰고 있고요. 그 세 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셋이 하나가 된 것. 예, 이게 셋이 하나가 되어서 조화를 이루는 변화. 이게 우리 그 어려운 인생을 잘 이겨나가는 방법이 된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13절부터 16절도 굉장히 어려운 구절입니다. 그래서 거기 제가 A, B, C, D, E로 표현했는데 결국은 정치 권력을 이루고 정치적인 바른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는 지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지혜가 결국은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예. 그리고 뿐만 아니라 권력이라는 것은 대중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해요. 결국은. 예. 그래서 아무리 지혜로운 왕이 권력을 쥔다 해도 대중의 마음은 바뀔 수 있어요. 예. 그리고 그렇게 되면 결국 권력은 순환이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회가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늘 그 자리에 머무는 그런 형편이 된다. 그래서 해벨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전도서 5장은 이제 이 예배와 제물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전도자는 앞에서 이제 그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생을 선물로 줬다라는 인식, 그것이 우리가 이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건데요. 그 5장부터는 특별히 종교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는 말과 연결이 돼요. 말, 언어. 그래서 그 말씀을 제대로 잘 들으려면은 내가 말을 잘 하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잘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말을 적게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듣는다는 것 굉장히 어렵다. 내 생각이 많고 내 꿈이 많고 내가 할 말이 많으면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들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이제 2절과 3절의 내용이에요. 자, 3절에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긴다. 이런 걱정이라는 말보다는 사실 일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좋아요.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도 많으면 결국은 우매한 소리가 나오게 마련입니다. 빈 깡통 요란하다라는 듯이. 자, 그리고는 이제 5절부터는 이제 서원을 해야 하는 일이 있으면 서원하면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요. 여기서도 말에 대한 조심을 시켜요. 보통 여러분 언제 서원합니까? 사실 어려울 때 서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서원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미래를 장담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미래를 담보로 하나님께 서원을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말 것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요. 5절, 8절부터 9절은 학대가 다시 이야기해요. 학대가 있는 이유는 정의와 공의가 사라졌기 때문에 있고요. 8절에 여러분 그 감찰하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감찰하다는 뜻이 아니고 보호하다는 뜻입니다. 보호.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 학대를 일삼는 것은 더 높은 사람이 자기를 보호해 주기 때문에 학대를 일삼아요. 마치 그 먹이 쇠사슬 구조처럼. 그리고는 그 제일 위에 누가 있어요? 왕이 있잖아요. 왕. 9절에 왕이 나와요. 제일 최고의 권력은 왕인데 이 왕도 사실은 백성과 똑같이 땅에서 나는 것을 먹어야 되는 이런 평등한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왕이. 그래서 이 왕도 역시 공의와 정의를 무시함으로써 이렇게 학대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 많잖아. 학대나 불의나 이런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있는 이런 세상에 사는데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도대체 어떤 관점을 갖고 어떤 믿음을 갖고 인생을 살아야만 전도자가 말하는 이 회의적인 인생이 아니고 진짜 제대로 된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10절부터 12절은 이제 과도한 소유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얘기를 설명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부자들은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된다는 욕심도 있고, 또 두 번째는 뭔가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는 부대 비용이 많이 나가잖아요. 인건비나 경비나 이런 거를 아깝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만족이 없죠. 기쁨이 없어요. 그럼 세 번째는 과도한 욕심이 사실 휴식을 못하게 합니다. 돈에 대해서 노심초사, 돈이 손실되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때문에 결국은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축적된 부가 그러면 도움이 되느냐? 그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 끊임없이 재물을 관리해야 하는 이런 불편함, 이런 것 때문에 만족을 못 느끼고요. 또 뭐 재난도 당할 수 있잖아요. 사업에 실패해서. 심지어 마지막에 자기 소유를 다 빼앗아가는 건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부에 대해서 만족함이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18절부터 20절은 결국 즐거움, 기쁨. 네. 자, 어떻게 우리는 그러면 부유함을 사랑하지 않고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부유함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 결론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인생이 선물로 알고 부를 추구하거나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이 인생 속에서 먹고 마시면서 즐거움을 누리고 사는 것. 그게 살만한 인생을 만드는 가장 좋은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이 자기의 생명의 날이라는 게 뭔가 하면요. 그 의미 없는 날들을 뜻해요. 의미 없는. 일시적인 날들. 그리고 우리 인생이 그 전도자의 그 결론에 의하면 의미가 없는 인생이잖아요. 근데 의미 없는 그 인생의 날을 깊이 생각지 않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뭐 인생이 짧다, 인생이 의미가 없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깊이 생각지 않아요. 그래서 즐거움에 몰두된 사람의 특징은요, 내 인생이 뭐 저기 짧다든지 또 내 인생이 모순이 많다든지 내 인생은 일시적이라든지 내가 이렇게 노력한 것은 다 다른 사람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헛고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개의치 않아요. 그만큼 즐거움이 우리 속에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부라든지 이런 모든 것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6장에서는 이제 상속의 문제를 1절과 2절에서 말해요. 그러니까 재산을 가져도 상속자가 없다는 것 자체가 아주 허무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3절부터 6절은 뭐 자녀도 많고 장수하지만 즐거움이 없다면 그것 의미 없는 인생이다. 무엇과 비교하는가 하면 낙태된 아기하고도 비교해요. 낙태된. 여러분, 낙태된 아이는 사실은 가장 비참한 경우잖아요. 근데 인생을 살면서 자녀도 많이 가지고 부도 많이 이룬 사람이 만족 없이 살아가는 것은 낙태된 아기보다도 더 못한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전도서 저자의 얘기는 뭐냐? 자녀와 장수의 축복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없는 인생은 최악의 불행한 삶이다.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이 인생에 만족이 없다는 걸 이야기해요. 7절에는 뭐 식욕 채울 수 없죠. 우리 식욕은 결코 채워질 수 없습니다. 두 번째 8절에서는 지혜. 지혜로 사는 것, 가난한 자로 사는, 우매자로 사는 것,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전혀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욕망 앞에서는 다 무릎을 꿇어요. 욕망 앞에서는.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뇌물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없어요. 다 흔들려요.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이 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지혜롭게 살아야 돼. 지혜롭게 그 얘기할 필요 없다는 거죠. 전도자의 얘기는 그게 아니고 현실의 인생이 하나님이 준 선물이기 때문에 이 선물 속에서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즐거움을 누리면서 사는 거. 이게 훨씬 더 복된 거지. 너 지혜롭지 못하구나. 그거 얘기해서는 뭐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허무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9절 보면은 그 눈으로 보는 것이 뭔가 하면 이 순간적인 만족이에요.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은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예요.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것보다는 일시적인 눈의 만족이 더 좋다. 그러나 그것도 사실은 해벨이다. 왜냐하면 뭐 부유함, 지혜, 장수, 이 인간의 감각에 비치는 모든 요소들은 사실 흘러가는, 스쳐 지나가는 것 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전도자가 사실은 이제 10절과 11절, 12절에서는 역시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이런 모든 세상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 예. 그 강한 자는 하나님을 뜻하거든요. 예, 하나님과는 다툴 수 없다. 창조자가 이렇게 만들었다. 때와 시기를.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인생은 뭐 그림자와 같이 헛된 것이고 알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회의적으로 그렇게 설명합니다. 7장에서는 1절과 2절이 잠언을 많이 이야기해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이 명예거든요. 예. 근데 그걸 뒤집어요. 진짜 그럴까? 그래서 반대로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낫다. 오히려 이렇게 말해. 출생한 날이 낫지 어떻게 죽는 날이 낫습니까? 근데 전도자는 이걸 뒤집어요. 예. 그래서 결국 초상집에 가는 게 낫다. 그리고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결국 인간이 다 죽기 때문에. 예. 그리고 뭐 지혜론자의 책망이 우매자의 노래 듣는 것보다 낫다고 말하지만 그것도 별로 나은 거 없다. 이렇게 말해요. 또 우매자의 웃음소리가 뭐냐면 솥 밑에 타는 가시나무 타는 소리잖아요. 가시나무는 금방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매한 사람이 말하는 건 금방 사라지는 진리가 아니다. 싱거운 농담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세요.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기 때문에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매자나 지혜자나 똑같다. 지혜로운 사람도 뇌물에 빠진다. 그러니까 뭐 너무 지혜롭다고 또 뭐 지혜롭지 못하느니 거기에 매이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예. 그리고 일의 시작보다 끝이 낫다 뭐 이런 얘기도 다 맞는 말이지만 결국은 이제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1절도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맞죠? 이게 잠언적인 얘기거든요. 근데 12절에 또 그걸 뒤집어요.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똑같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지혜가 굉장히 아름답고 뭐 이렇게 귀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늘 아래에 있는 것과 똑같다. 여러분 그늘 아래에 있으면 혜택을 많이 봅니까? 아유 그림자의 혜택은 별로 볼 수 없잖아요. 돈을 주는 거는 몰라도 돈의 그늘 아래에 있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별로 득볼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혜가 그렇게 유익하지 못하다. 이유가 왜 그런가? 13절에 모순이에요. 모순.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굳게 하겠느냐? 지혜롭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걸 바꿀 수 있느냐? 못 바꾼다 하죠. 인생은. 그러니까 뭐 너무 그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 인생 처세술이 뭐예요? 야, 뭐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15절이죠. 멸망하는 악인이 있고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처세술 어중간하게 눈치 보면서 다수를 따라서 그렇게 살자. 그런 얘기. 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전도자는 항상 현실을 굉장히 충실하게 봐요. 그러면서 잠언에서 나오는 그 중요한 교리들을 다 막 이렇게 딴지를 걸고 파괴하려고 해요. 근데 사실 언뜻 보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이 현실이 각박하고 힘들고 팍팍하면 이런 말을 하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도 그런 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논리, 성경적인 논리가 우리 속에 탄탄하게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네. 네, 이상입니다. 네.